새임 40일 10월 4일 말씀 묵상. 스트레스 그리고 완벽주의. 전도서 7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예,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새임 40일 묵상집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새벽 말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아시는 대로 12장, 1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이제 해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해 아래에 있는 삶의 어떤 허무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 오늘 이제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해 위를 바라보는 거죠. 해 위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해 위를 구하는 두 번째 단락에 문을 여는 장이 이제 7장이거든요. 근데 그 전도서의 그 본론 부분엔 4개의 설교 강화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화문 중에 세 번째 강화문이 전도서 6장 1절부터 8장 1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해 아래서의 삶의 허무함에 관한 한숨, 그리고 어떻게 그 한숨을 생명의 숨인 하나님의 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6장이 바로 그 허무함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장부터 6장까지가 땅 아래에 있는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6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고, 오늘 본문 7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그 한숨을, 그 허무함을 어떻게 생명의 숨인 하나님의 숨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7장, 오늘 이제 저희가 8절부터 22절인데요. 앞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자의 태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잔치집이라고 돼 있죠. 장례식, 초상집이네.
대처하는 어떤 지혜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본문 8절부터 22절 말씀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잠깐 보시면요, 더 나은 선택에 대해서 지혜자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중학교 때 성적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 갈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뭐 대학원에 진학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에 취직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요. 그때가 돼서 뭐 본인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적을 자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독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하고 비슷한데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른 끝맺음은 이전의 삶을 아름다운 의미로 승화시키는 그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은 것은 뭐 더 제가 성도님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조심해야 될 1번이라고 한다면 교만이고요, 2번 그것도 교만이고 3번도 교만입니다. 물론 99번, 100번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유익한 경우는요, 비록 지금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발판 삼아서 현재를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그게 굉장히 유익해요. 과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유익한데, 그런데 현재를 이렇게 딱 그걸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요, 낙심과 절망에 있게 하는 것이라면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집에도 올려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끊임없이 어떻게 그들이 원망합니까? 애굽에 있었던 날들을 그들이 묵상을 해요. 애굽에서 있었던 것, 특히 거기에서 그들이 뭐 물론 노동을 했지만 값없이 먹었던 뭐 오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님들 죄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죠. 돈과 지혜가 사람을 함께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목숨을 살려내는 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돈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뭐 거의 그건 대부분 외적인 거예요. 그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에도 많이 도움을 줄 때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질문 앞에서 돈은 결코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지혜가 동원돼야 됩니다. 오직 그 지혜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죠?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최선으로 그리고 최상으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성도님들 미래를 안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우리가 더 바르게, 더 신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미래를 안다고 해서 제가 더 신실하게, 더 바르게 살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라 그러는데요. 그 섭리의 그 한자로 섭자를 제가 좀 의미 있게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PPT로 띄우진 않았는데 섭자라는 게 이제 당기다, 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자를 좀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손수 변자에다가요, 그 옆에 귀 이자가 3개가 있어요. 귀 이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섭자예요. 섭리할 때 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 그리고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귀자가 3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것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내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과거로도 듣고요, 또 현재로도 듣고 앞으로 미래로도 듣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깊은 지혜, 오늘 본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15절부터 22절은요, 이제 앞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절제와 바른 선택에 대해서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아마 더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롭게 살아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착하게 살아도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살아도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로운 삶, 악한 삶,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없고요, 항상 악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거기 묵상집에 나와 있다, 어떤 날은 지킬 박사인데 어떤 날은 하이드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해요.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롭게 사는 삶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과도하게 내세우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또요, 악하게 사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책망받을 일인데, 바르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더 과도하게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그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또 인생의 연륜이 더 깊어질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에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인간의 지혜 또는 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10월이 접어들어서 이제 2021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특별히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심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회복력 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힘을 가지고 일어서자는 마음으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